여러분, 2016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 작년 말로 내 인생이 끝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워지라고. 뭐라고요? 새로워지라고. 올 한 해를 통하여 더 성숙해지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라고. 그래서 주님을 배울 때에 면류관 받는 복된 인생 되라고. 그러한 기회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자고 다가왔던 그년이 매정하게 떠나버렸네. 정주어도 떠나는 년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병신년이라지만 내가 잘만 하면 괜찮은 년이 되겠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친구가 보낸 답장입니다. 내가 수십 년을 상대해 봤지만 그년이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작년에도 그랬으니 올해도 똑같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해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마는 새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새해되게 하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발로 뒤를 차고 앞으로 발을 뻗어야 하듯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밀어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해가 열리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새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죠. 그래서 새해가 도래하는 순간에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동쪽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 해 운세가 어떨까 점쳐보기도 하죠. 그러나 희망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새해를 어떻게 희망찬 한 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희망찬 미래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떠하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몇 번 졌기 때문에 1차, 2차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가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분명하다. 오해하지 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가 희망 있는 미래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나의 분명한 뜻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도래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라. 나의 뜻은 분명하다. 평안이요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떤 존재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조정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사탄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를 놓고 미래를 짐작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아보겠다고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뿐이죠. 진정한 미래, 우리의 앞날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죠. 아마 지금 우리들 모두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 여러분 자신의 미래, 누구 손에 있나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 올해 평안할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들 속에 파고드는 염려와 불안과 절망감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들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낙심과 그리고 불안함을 뽑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현재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압박하는 거죠. 이걸 물리칠 힘이 아무도 없죠.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는 어둡다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불신앙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유명한 독재자 밑에서 감옥 생활을 많이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공산당들에게 갇혀가지고 14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3년 동안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감방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엄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경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몇 번이나 나오는가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까요? 1년입니다. 1년. 몇 번 하셨다고요? 365번이면 좋겠는데 366번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6번이나 했는지 아느냐? 1년 12달 365일을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라고 살라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년에 한 번 윤달도 오거든. 그때는 366일이 되는 거다. 어느 날 하루도 예외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원망을 그칩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해서 유명한 책을 쓰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서 완수할 수가 없는 거죠. 쫄아서 오그라들기 때문에 전진이 불가능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두려워하면 그 일이 내게 닥칩니다. 왜? 쫓아내지 않고 내가 포로가 되었거든요. 두려워하는 그 일에 내가 낚여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이제는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지면 꼼짝 못하고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맨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지요. 그 다음에는 맥없이 끌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그를 경배하고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절망감이 여러분을 내리누를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거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희망이거든.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두려움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거죠.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말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내 미래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연습하세요. 너 괜찮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평안을 계획하셨고 희망을 주려 하셔. 절망하지 마.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긍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확실한 계획,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작년까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연은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많은 점점 자연재해가 커집니다. 믿을 게 없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경제가 요동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흔들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결론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자연을 믿느냐? 그것은 믿을 게 못 된다. 경제를 믿고 재물을 믿고 있느냐? 그거 믿을 거 못 되는 거다.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연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내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소망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소망은 뭐냐? 영혼의 닷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내리는 앵커, 그것을 닷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항구에 배가 정박했지만 닷을 내리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닷을 깊이 내리고 나면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일렁거릴 뿐 배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닻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세상의 무서운 파도와 광풍에 때로는 일렁거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멘이죠? 왜? 소망은 영혼에 닫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으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새해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간증이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난 후에 더 성숙하고 견고한 간증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내도록 힘주소서. 과거를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두려워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지 않게 하소서.
지난 날들을 십자가 은혜 가운데 묻게 하시고 이제 주신 새해를 담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를 엄습하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갖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아버지, 두려움과 낙심 속에 한 해를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미래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게 하소서. 내 미래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나를 절망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미래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미래를 평안하게 하시고 희망의 새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2016년을 시작하면서도 새해를 누가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한 해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잘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체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에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 세례 및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문답하실 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문답하실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